오늘은 성령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이야기.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앉아 계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이 사람에 대하여 변호하고 그를 보듬어주며 그 애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 마음에는 와, 대원자로서 내 옆에 변호사로서 참 근사한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권고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오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권고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과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권고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이해할 때에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권고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외적인 성품이나 말씀의 어떠한 한 자락의 이야기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외형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닌가? 맞지요. 그분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닌가? 맞지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 살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잘 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그 말과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온전히 우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실수남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면서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어떠한 실수를 범하냐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계시로 나에게 감정으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큰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되 성령 스스로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 스스로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엄격히 다른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드러내며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가 임했어요, 어떤 것이 열려졌어요, 그 이야기의 근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 속에 어떤 신내림을 받듯이 성령이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했어요, 이런 것을 보게 했어요가 전부가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그리고 예수의 영광만을 성령은 우리 안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듯하나 예수로 사는 듯하나 자기 감정으로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모습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어 권고하시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등진 채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이 땅에서의 삶을 멀리한 채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살아내셨던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생,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 이 5가지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의 핵심 테마들을 우리들은 신앙의 전제로 갖고 있어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는 이 예수님의 5가지의 이 테마를 중심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알게 하셨어가 아니라 성령은 늘 내 안에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이 5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사건을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받았어 라고 로마서의 서원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가보십시오. 그 로마서의 주옥 같은 이야기를 다 한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제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낸 바울이 16장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무언가 다른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말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권고함을 받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그 이야기, 출생으로부터 승천에 이르는 복음의 이 이야기의 서사가 이제는 내 안에 체화되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내 안에 이 이야기를 살아내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성령 안에서의 이야기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왜요? 이야기가 있어야 그 안에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내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사이에는 반드시 이야기라는 것이 있고 공동체에는 역사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그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목적이요, 나의 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그 예수가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럼 예수가 만드는 복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나의 복음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권고하며 드러내는 그 모든 영광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출생으로부터 나의 삶을 예수의 생애로, 나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저 승천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로 그것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성령이 예수의 이야기로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기사는, 이적은 아무것도 없지만 요나의 표적은 내가 말해줄 수 있지 라고 말하셨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의 표적, 이제는 요나의 표적이라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성령과 함께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으셔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 첫 시작을 여신 그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별거 아닌 것 같나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시발점과 모든 뿌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증거할 때 무엇을 드러내느냐? 너의 인생은, 너의 생명은 육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침노하던 너희 안에 임한 생명이라는 것을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성령은 늘 우리의 뿌리와 근원과 근간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임한 자야. 하늘로부터 침노하던 내 생명이 너에게 들어간 자야. 너는 물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나 신비한 어떠한 경험을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가장 근원적으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내 안에 오시어 권고하시되 너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 너 누구로부터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 너는 삶의 근간과 힘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 성령은 늘 내 안에 오시어 출생, 시작과 시작점의 어떠함을 우리 안에 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의 대화 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단순 토톨로지가 아니에요.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함과 출처와 근원과 너의 존재됨에 도장을 찍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시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 너는 위로부터 난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권고를 듣고 사시나요? 내가 누구인지 성령은 늘 여러분 안에와 말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 그게 바로 너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신감. 저는 시골 중학교에서 자라났습니다. 시골 중학교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제 뇌리 속에 아직도 기억나냐면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회 선생님이신데, 근데 사회 선생님이 왜 안 들어오시나 봤더니 막걸리를 한 잔 드신 거예요. 막걸리를 드시고, 시골 학교가 그랬어요. 옛날에 저 다닐 때도 저희 강경이라고 하는 그 학교는 그랬어요. 술을 드시고 막걸리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야 자습해라. 그러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술 기운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출석부 보면서 막 1번 나와라 2번 나와라 하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와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이름이 강경중학교였거든요. 근데 강중 써있고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하트를 뚫고 나간, 와, 그러니 이 분위기가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 같아요. 너무 험해요. 맨날 자율학습에 선생님들은 그냥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위로부터 난 자야. 이 자신감을 제 안에 불어넣으니까요, 나는 이 학교와 이 또래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하늘로부터 온 자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데 나 어머니 뱃속에서 났지만 거듭나 위로부터 난 자네. 나의 모든 힘은 하늘로부터 온대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제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늘로부터 난 자니 술 먹은 선생님이든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오셔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공부할게요 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교실 문을 열고 선생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무슨 공부를 해도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 않고 계속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도덕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맨 뒤에 이봉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네 하고 일어나니까 너 불만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째려봐 그러는 겁니다. 전 째려본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하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저 선생님한테 불만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째려봐? 고개 숙여 그러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고, 이제 인문계열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고입도 끝났는데 왜 공부를 하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좀 공부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저의 삶을 바꿔놓고 자신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내 안에 오셔서 방언이나 치유나 어떠한 근사한 역사보다요 나의 태생과 나의 출처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요 나의 정체성과 함께 이 자신감은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내 안에 재현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저의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나의 시작점 믿음의 주여가 아니라 주요입니다. 어서 내 인생의 저자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온전케 하신다는 게 뭐예요? 피니시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셨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그 복음이 나의 시작부터 달리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출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는 마음을 옮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 너희들 그때 분명히 알걸? 나는 나 스스로 생활하거나 주도적으로 내 삶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앞서 일하심만을 뒤따르며 살았던 거구나 라는 것을 저 십자가의 자리에서 보게 될 거야. 내가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아픈 자를 고치는 이 모든 것도 당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알리고자 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스스로 자기 자고함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끌었던 그 성령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은 오셔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내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 지식, 내용을 충분히 의지해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자고함의 끝은 사람들 손가락을 받지 않아도 좋을 스스로의 충만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사랑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정도 수준은 되시는 분들이세요. 너무 근사하신 분들이세요. 진짜 근사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근사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없어도 좋을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하나님 없어도 좋을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들어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시 속에 자신의 유약함과 연약함과 먼지와 티끌의 자리이구나라는 것을 늘 끌어당겨 그 인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약한 데에 머무르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약한 곳에 가두어 두듯이 자꾸만 밀쳐내는 이유는 네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나 주만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들을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침노하듯 임하시어 벼랑 끝으로 밀고 갈 것입니다. 내가 자고하려고 할 때면 성령은 내 삶을 뒤틀어 놓으셔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은 늘 내 안에 오시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인생으로, 나의 처음 자리로, 출생의 처음 자리로 잊지 않고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란한 성령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먼지와 티끌인지를 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늘 절뚝거림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가장 값없어 보이는 자리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세리와 창기의 친구, 술주정뱅이, 값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은요, 그 모진 핍박과
아픔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자리로 늘 끌고 가실 겁니다.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세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만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세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로 통하여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생명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는 것이죠.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 나머지 반절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내 안에 오시어 죽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새겨 넣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새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뜻을 위하여 자기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라고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간혹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분이 해결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진짜 십자가의 자기 죽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취를 위한 자기 열심입니까? 어떤 이들은 열심으로 내가 어려운데도 11조를 하고 어려운데도 감사헌금을 하고 어려운데도 헌신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말해요. 참 그 마음은 순전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성령은요,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십자가래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자식이 십자가래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거나 어떤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자기 부인의 시간과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좋으시죠? 얼굴이 어두워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미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예수님 안 믿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요.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과 재정과 삶과 인생을 통틀어 십자가의 쩔뚝거림의 시간으로 마련해 놓고 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그 완전하심을 내 안에 살아내시겠다라고 여러분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 수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그 성령을 의지할 때에 완벽하게 이 땅에서 완전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거 걱정 마세요. 다만 내 발길이 안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 부활의 자리를 통하여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스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여기서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성령은 이 자리를 늘 보게 합니다. 어떤 자리? 나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까지구나. 이 부활의 사건 속에 우리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나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은 그때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와 무엇을 알게 하느냐? 너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까지야 라는 것을 성령은 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에 만들어내십니다. 부활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야.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는요, 너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까지야.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에 서게, 그 자리까지만 서도록 성령은 늘 나에게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놓고는 성령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냐고. 이 정도까지 고생했으면 부활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도 흠모할 만한 것들을 주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령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를 알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주님은, 야 이놈아, 나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어. 나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어.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 들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 십자가의 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부흥할 겁니다.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재정이 무엇이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연봉과 높은 직위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그와 같은 것과 맞바꿔 놓고는 나의 삶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또한 주실 것이라 스스로 생각함으로 성령의 책망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길 원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정말 내 밭에 소출과 소와 양이 없어도 나 여호와로만 만족할 수 있어 라고 말하였던 저 하바국의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이 생애를 고스란히 담아내셔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천에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사건입니다. 승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여지나요? 저는 연합이 보여집니다. 그 친밀함, 하나이신 그분들, 삼위 되신 그 하나님의 연합. 여러분들은 성령이여 이 부활의 자리를 넘어 날마다 무엇을 우리 안에 보게 하시느냐? 마지막 연합의 모습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천국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어떻게 보면은 연합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은 이 친밀함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삼위이신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마음 헛갈리죠. 성령님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며 또 그분을 갈망하시잖아요. 이 삼위이신 하나님과 성령은 연합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친해지셔야 됩니다. 성령과 연합함 속에 그분이 나에게 늘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듯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낀다면요, 때로는 이전보다 신앙이 떨어져 있는 듯하고 이전보다는 내 삶이 그때만큼의 신앙의 감정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친밀함은 그 감정과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와, 나를 들어 일으켜 예수와 함께 저 위에 앉힌 자로 나를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면요, 그렇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친밀함으로 사는 게 그 자체가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시어 무엇을 권고하신다고요? 당신이 살아내신 출생으로부터 승천의 이 모든 사건만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안에 재현하심으로 우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음 말씀 한 소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김밥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내 인생의 출생으로부터 인생의 글을 쓰신 이요, 마침표가 되실 이인 예수를 나는 날마다 바라봄으로 하늘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예수의 생애가 내 안에 고스란히 예수가 드러나는 이 놀라움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한번 가사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그 친밀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말을 영어 원문으로 바꾸면 This is my story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나의 출세의 이야기 만든 것 아니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내는 이 땅의 이야기. 우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이야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밝히 이 땅에 드러나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